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에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비록 이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절이요. 야곱이 그랬어요. 꿈을 깨고 일어나 보니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비록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지키시고 여전히 그분은 그의 뜻을 그 안에 이루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꼭 붙잡으시라고 여기가 이 땅은 소망이 아니라고 천국까지 가기까지 주님 놓치면 안 된다고 세상이 다 포기한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교회를 사용하실 줄 압니다. 그것을 보고도 앉아서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예. 오늘도 종말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뭐냐? 종말을 딱 앞에 보고 처음부터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모든 핍박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소망이 없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 분량대로 요만큼만 하지 더 이상 난 못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날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두시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장 아름답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나를 위한 삶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런 영혼을 붙여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너희 알지 머릿속에 아는 건 많지 그동안에 많이 들었지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뭐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깨어라.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일어나서 전하고 살려라. 언제까지 게으르게 주저앉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깨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재림을 기다리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빨리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빨리 안 오시나? 빨리 오신다고 그러면 이제 언제 오신가?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일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직업도 다 그만두고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린다. 여러분 예전에 그 어떤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죠? 마라나타 선교회 해가지고서는 막 전부 모여가지고 매일 철야했어요. 제 친구 중에 제가 기껏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도를 했더니 부부에게 전도했더니 이 부부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서는 목사 부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마라나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는 오히려 낮에는 잔대요. 그리고 밤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내내 처리하는 거예요. 매일 그거를 1년 이상 했어요. 주님 오신다고. 그게 1992년도인가 10월 28일인가 그런 날이 있었죠. 근데 그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오신다 하니까는 일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서 이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자는 자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냥 죽은 자도 있었기 때문에 막 혼란이 온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신다더니 아직도 안 오나.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 밖에서는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자를 선포한다 해가지고 계속 바울을 핍박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핍박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은 단견의 프로퍼시거든요. 예언으로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가 이런 데더라 하고 그런 소문으로나 아니면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 얘기는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해가지고 속여서 거짓 서신을 가지고 바울이 이건 보낸 것인데 해가면서 주님의 재림이 속 가까웠으니 하면서 막 요동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막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건 좋지만 성경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누가 예언을 하느냐? 흔들리지 마라. 누가 너희한테 뭘 말로 너희를 속이느냐? 흔들리지 말라. 내가 편지했다고 누가 그러더냐? 나는 그런 편지한 적이 없다 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여기서 미혹하지 말라는 unsettled, 막 요동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 이 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이 70인 역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고전 헬라에서는 정치적인 변절이나 그 다음에 군사적인 반역이나 이런 데 쓰입니다. 그러나 70인 역 성경에서는 종교적인 배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그것이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리라? 배도하리라. 배도하는 자가 나오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배도하는 일이 있고 누가 일어난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라.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불법의 사람은 법을 대적하는 거예요. 법을 대적하는 겁니다. 법적인 규칙, 어떤 나라면 나라, 사회면 사회, 교회면 교회의 법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이것 자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나오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리켜서 도덕률 폐기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법이고 뭐고 없이 막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으리라. 이게 불법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법을 싫어하고 법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컴퓨터 사이트를 보면 어때요? 다 각각 심지어 자살 사이트까지 생기잖아요. 법이고 뭐가 없어요.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데 거기다가 그 뭐까지, 이거 독극물까지 팔잖아요. 배달하잖아요.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 봤죠? 자기 카드빚 때문에 할머니하고 어머니를 죽이고도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내 카드빚을 갚아줄 생각을 안 하냐. 여러분, 이게 법을 잃어버린 사회예요. 이게 이제는 만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성경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미 불법의 활동이 시작돼요. 사이트가 컴퓨터에 무슨 사이트 나면은 상관없어요. 뭐가 옳고 그르고 진리의 규모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를 쫙 모아가지고 오늘날은 안티 기독교, 안티 바이블 사이트들이 생겨가지고 기독교를 무조건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면은 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불법을 안 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생겨도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세상이 막 불법이 성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니니 불법이 성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은 사랑이고 뭐가 없어요. 가족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사회면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불법이 사람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국가의 법이고 없어요. 이 사람이 나타날 적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멸망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또 뭐냐?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파멸이 보장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타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버린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주님이라고 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드러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리라? 교회 안에서 배도. 세상적으로 불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게 나는 거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나타나리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저의 이름이 또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죠? 사단이 주장하는 자예요. 사단.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또 뭐냐? 4절에 보니까 뛰어나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자기가 뛰어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다고요.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를 들면 문선명이 내가 재림 예수라. 전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단들만 해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요런 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완전히 세상을 휩쓸게 되리라.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이러면서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그는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만 예배하라. 내게 순종하라. 나를 좇으라. 이런 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오리라. 그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죠? 이런 자가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완전히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을 주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요. 이 불법의 사람. 이러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바울이 이미 또 가르쳤는데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렇다 저렇다 이거 바울이 한 말이다 이래가면서 내가 예언하고 성령으로 예언한다 하면서 말하니까 여기에 흔들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바울이 이미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누가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 자. 그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는 건 뭐예요? 불법의 비밀이 뭡니까?
불법의 비밀의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불법의 비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 인본주의. 예. 사람 중심이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고 사람 중심이야. 목회자도 목회자 중심이야.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사람을 좁게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바로 불법의 비밀과 같습니다. 철저히 사람 중심이에요.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해야지.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러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이 한계를 딱 긋습니다. 그건 지나친 거야. 지나치게 믿는 것은 그건 광적인 믿음이야. 이래가면서 아니 어떻게 진리를 지나치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진리인데 어떻게 지나치게 믿냐고요. 지나치게 믿는 것은 마땅히 믿어야 할 이상으로 믿는 것이 지나친 건데 여러분 진리면 어떻게 지나칠 수 있어요? 진리면 100%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90%만 믿습니까? 50%만 믿습니까? 내가 편한 만큼만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법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도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데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나? 여기 보니까 어때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고 불법의 비밀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시고 무서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서 일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슨 소리야? 먹고 살아야지. 예수가 밥 주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속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좋은 학교 들어가야지. 물불을 안 가리고 들어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도 가지 마. 고3 때는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아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세상적인 성공, 물적인 성공, 양적인 성공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교회 크기, 숫자, 건물의 크기, 총회장이 되면 그러면 좋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다 불법의 비밀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최고다. 공산주의가 최고다. 이것도 다 불법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좋은 의견 모읍시다. 제가 전에 그런 교회 다녔거든요. 아주 저는 골치 아파 죽겠어요. 주일날이면 제일 피곤한 날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부터 시작하면 밤 10시까지 회의합니다. 이제는 30몇 명이 앉아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 그 얘기 다 듣고 설명하고 막 또 투표하고 정신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견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200~300만을 이끌었다. 공산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를 통해서 배웠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다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 해가면서 사실은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는 몇 사람이 전체를 휘두르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것도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에서 찾지 말라고요. 이념의 좌익이나 우익이나 이것 자체가 선이 아니라고. 그런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를 싸웠습니까? 이제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더 위험한 때가 되었습니다. 왜? 자본주의, 돈이 최고입니다. 황금만능주의. 이제는 저 공산주의 사회에 가도 중국에 가도 그리고 북한에 가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어떤 악한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의 비밀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유물론. 예,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유물론이 혹시 있지 않나요? 사람 명수, 헌금수, 건축 크기. 그런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신은 죽었다 하는 신학이 흥행하고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인성만 가진 자다. 이런 신학이 흥황을 하지 않나. 예수의 부활은 그를 따르는 그처럼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의 부활이지 실제 부활은 없다. 예, 이런 신학으로 오늘도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성적인 문란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고 결혼과 가정과 정말 한 영혼의 존엄성이 이미 무시되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사회가 아닙니까? 이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는데 이 막는 자가 누구냐? 여러 견해가 있지만 로마 정부로 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 이 당시에 벌써 로마 정부에 의해서 사실은 복음이 방해받기도 하지만 복음을 보호해주기도 했다고요. 예를 들면 바울은 그에게 시민권이 뭐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가 풀려난 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막아줬냐면 로마 정부가 막아준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고통받을 때 집정관이 막아주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행정관이 있어서 로마 제국의 권위자가 오히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왜? 국가적인 이런 질서가 우리에게 때로 보호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아무나 못 건드리는 것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당군 당군 신상을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또 나가서 막 사람들이 또 이게 믿음이 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사람들은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당군 신상을 가서 깨트려 버렸다고. 목을 잘라버리고 뭘 잘라버리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막 그냥 횡패를 부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을 막아주는 것도 누굽니까? 국가라는 정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와 같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나라의 질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불법의 세력을 제어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로마가 없어지고 나면 계시록에 보면은 로마가 무너지고 10발가락이 나온다고 그래요. 10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다니엘서에서도 10발가락이 흙과 철로 된 10발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10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10개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로마같이 이전에는 바벨론 제국하면 큰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애굽하면 그때 그 시대에 완전히 주관했습니다. 오늘날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큰 자리 차지하고 있으나 이것이 샅샅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날이 오리라.
그 증거로 이씨 같은 이씨 공동체 같은 데는 어때요? 지금 모든 나라가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면서 이게 정말 미국보다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커질 확률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권세가 나뉘면서 로마는 무너지고, 그리고 언젠가 그럴 때는 더 이상 복음이 이와 같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바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막 활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께서 강림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이 반드시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1장 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법의 사람은 뭐하고 올 것입니까? 2장 9절 보십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자,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거짓 이적을 가지고 나타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적을 행하신 것처럼 그도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이 무슨 박태선이 왜 그렇게 거짓된 사람들을 따르나? 여러분, 박태선이요, 처음에는 그 비선으로 타던 사람이 지금은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여러분, 뱀이 와도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하면은 뱀이 그냥 탁 쓰러져 죽었대요. 병든 자들을 막 일으키고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느냐? 모든 거짓 이적을 수반해서 오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불법의 사람으로서 법을 대적하며 있는 죄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하면서 불법을 선택하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와 같이 거짓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도 이런 비슷한 능력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온갖 기적과 이사를 하는데 이것이 사단에게서 온 속임수로 말미암아 온 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랬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 저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그런 뜻이에요. 불법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왜? 불법의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단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단을 보면 이단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진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절대로 이단으로 갈 수 없어요. 혹시 잘못 갔다가도 금방 분별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에게 속느냐? 왜 거짓 역사에 속느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진리를 사랑하면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가 뭘 선택하느냐? 불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의를 선택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싫어하는 자는 불의를 좋아하는 자예요. 그래서 불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단이 유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저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더니 그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며 불의를 선택해서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의 고집과 무분별로 그 불의를 좋아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먼저 이런 자들이 거짓 이적을 따라가도록 내버려둬서 이미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와 같이 불법의 비밀로 활동할 때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외로워도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불법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심판한 다음에 그때 우리 안에 불의를 좋아하는가 진리를 좋아하는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무나 우리 교회 못 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겉으로는 진리를 사랑하는 저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저는 알아요. 내가 한두 번 속았어야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겉으로 그런 걸 다 믿었었어요. 저는. 근데 키워보니까 나중에 드러나는데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차하면 진리를 언제든지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서야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때에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안디옥 교회가 가는 길은 절대로 저 길은 아니구나.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진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함께 할 수 없구나. 그것은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구나. 이와 같이 불법의 비밀이 거짓 이적과 능력과 굉장한 역사를 통해서 하면은 다 큰 교회만 해도 우르르 교회가 크다는 것만 해도 따라가고 뭔가 눈에 보이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까지 보이면 그것도 우르르 따라가고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무엇이 진리인가? 예수가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이 무엇인가 압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러셨어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불법의 활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와서 시험할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것입니다. 거짓 이적과 거짓 기사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갈 것입니다. 먼저 이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저렇게 요동쳐도 끝까지 외로워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재림에 대해서 이런 혼돈이 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예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가? 요 잠깐 사는 동안이라도 천국도 가고 죽은 다음에 천국도 가고 여기서도 좀 재밌게 살아야지.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이리저리 따라가고 싶습니까? 혹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것이 불법의 비밀인가 하나님의 비밀인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끝까지 불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신랑이 오실 때 정말 나의 신랑이 누군가를 알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진리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에 다 요동을 해도 요동치 아니하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랑 대신 영원한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위해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 관심 없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이 친히 역사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까지 내 육체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뒀다가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눈을 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